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왕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을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회관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영화를 관람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농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실제로 도와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했고 그래서 땅을 팔아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직접 한국에 방문해보니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혼혈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립된 기관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홀트 씨 부부는 선한 씨앗을 심은 것 뿐인데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좋은 열매로 성장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나열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여서 쉽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겠죠. 또 포도가 열려 있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욕망이 담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며 달콤하게 여기지 않나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노력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언제나 그의 삶 전체를 바꾸십니다. 진정한 열매는 가지가 나무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창세전에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는 섞여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가라지와 이삭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 상태를 오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 제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섬김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뿌리를 두지 않고 봉사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일을 한 건 아시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봉사, 사역, 일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서로 알고 사랑하는 관계에 주목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섬김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지켜 세워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섭니다. 자신처럼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멋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다면 수고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슬퍼하고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는 그 섬김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건축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스라엘 강을 흔히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는 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은 계곡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건기 때에는 메마른 사막의 일부처럼 평평한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평평한 땅에서 계곡으로 바뀌어 홍수가 나고 심지어는 강둑을 범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기를 생각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 와디에 주추를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위산이나 석회암이 있는 것보다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의 주추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도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험하고 좁은 길이라도 옳은 길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남들은 그 길이 힘들기에 가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의 주추를 깊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신앙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칩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열매 맺은 삶과 열매 없는 삶이 갈라집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품이 변한 사람과 성품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 안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처음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제자들만 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는 많은 무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면 권위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이야기를 서두에 했는데요. 이 홀트 아동복지회의 정신은 사랑을 행동으로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행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의 응답은 마땅히 이런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살아낼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열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삶의 근원인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이 열매로 드러나는지, 그것의 여부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열매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만 하고 있거나 사랑 없는 봉사만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을 깊게 새겨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갖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앞서 함께 이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